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길어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계속 이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생수입니다. 생수. 이 부인과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포인트 되는 그 단어가 바로 생수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수는 오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생수가 없으면, 이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물은 인간에게 필수인 거예요. 필수. 조난을 당해서 어디 산에 갔다가 길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물이 있으면 오래 견딘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탄강에서 탄강 사고로 무너져가지고 갱도가 무너져서 갇힌 그 탄강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도 물만 있으면은 그래도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물은 인간에게 필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이 여인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 생수의 근원을 찾아보면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강이 흐른다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0절부터 나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는 이 생명수가 그 강줄기가 풍부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다니면서 생수를 마시고 어디서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고요. 생수의 근원도 막혀버렸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고 생수의 근원들은 막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흘러오지 않게끔 되었습니다. 그 위에 인류가 살면서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고난의 고통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죄로 오염됐고 전쟁이 일어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인류의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이 근원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요즘에도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 전에도 전도하고 나서 커피숍에 갔더니 젊은이들이 많이 커피숍에 앉아갖고 이렇게 음료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또 다른 차를 마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쳐다볼 때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은 목마르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족을 위해서 찾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도 그런 여인이었어요. 밑에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이 쭉 나오는데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조다. 이 여자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들은 지나간 남편들이에요. 처음에 만난 남편에게서 뭔가 생수를 얻을 것 같았어요. 이 여자는 삶의 만족을 얻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도 이 남자에게는 뭐 나에게 만족을 줄 수 뭐가 있겠다 하고 결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없었어요. 그렇게 5번까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만나고 지내고 있는 남자가 한 명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 여자의 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너무너무 갈급한 생수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바로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유는 이 여자 한 명만 딱 만나 주셨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개개인이 바로 다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생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남자에 이르기까지 생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상태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 에덴 동산에 내 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여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생수를 가지고 이 여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 세상 우물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것은 잠깐 먹으면 다시 목마르는 그 물이다. 너에게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이 필요하다. 너의 창조자 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생수를 가지고 이 여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고 또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창조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라고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7번째 남자를 만난 거예요. 남편을 만난 거예요. 완전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6 남자를 거친 이 여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만나고 지내는 이 여자에게 만족이 없었던 그 신랑들의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기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그 남편들, 그것은 진정한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7번째 남편으로 이 여자를 만나 주신 거예요. 완전하신 신랑.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나오잖아요. 신부를 예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만나야 완전해집니다. 가짜 신랑을 만나지 마시고 진짜 신랑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요. 완전하신 신랑입니다. 세상 신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돼서 살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예표인 거예요. 예표. 완전한 신랑 신부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한 거룩한 신랑 신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천국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땅에서 신랑 신부의 모습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가정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신랑 신부의 모습을 닮아 가길 원하셔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서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훈련하고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인생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길 바랬지만 찾지 못하고 목마르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인 줄을 영의 눈이 뜨여져서 알게 되었어요.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180도로 변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낮에 물을 길러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때는 대낮이었어요. 대낮이라서 이때 물 길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가 창피한 과거를 갖고 있잖아요. 남편 5명에 지금은 어떤 남자하고 그냥 알고 지내고 뭐 애인처럼 지내는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얼굴을 둘 수 없는 이런 여인이었어요. 이런 여인이었는데 생수의 근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하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생수를 마시게 되었어요. 바로 눈앞에 그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근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러죠. 메시아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딱 이 말씀 하셨을 때 이 여자는 아마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26절과 27절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이어져 있지만 이 여자는 충격을 먹었어요. 자기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그것이 믿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딱 요때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이 여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다리는 그가 바로 나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Then Jesus declared, I, the one speaking to you, I am he. I am he.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가 그 충격받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충격을 받고 그것이 완전히 믿어진 거예요. 이 여인의 수가성 여인의 내면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완전히 믿어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여자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믿음은 변화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곳은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지식적으로 믿고 거기서 끝이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그의 믿음과 함께 일한다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여자를 보세요.
28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기니까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가 충격을 받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고 물동이를 버렸어요. 버려두고 물 있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이 잠깐 먹고 다시 목마르는 이 물이 급한 게 아니라 진짜 생수의 근원을 만난 거예요. 생수를 마신 거예요. 지금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생수의 말씀을 여자에게 확 주시자 이 여자는 이 하늘의 생수를 마시고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자기가 창피해서 지금 더운 땡볕에 나와가지고 물길로 왔는데 창피한 거 다 버렸습니다.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놨어요. 자아를 내려놓은 게 아니고 내려졌어요. 믿어졌기 때문에. 믿음은 스스로 그냥 저절로 돼요. 억지로 뭘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믿어지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메시아가 아니냐. 내 지난 과거에 대해서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세히 낱낱이 말한 분이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나는 메시아라고 믿는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사마리아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생겼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말라서 어디에서 나의 가람을 채워줄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그런 청년들은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만나러 또 다니고 교회도 또 예수님을 먼저 믿기보다는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오라 하니까 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생수의 근원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람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운 성도들은 세상 것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이 본문의 여성을 보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성을 보세요. 이 여자가 5명의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고 결혼했지만 결국에는 참 만족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몇 번째 남편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 남편이 결혼을 몇 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은 무언가를 통해서 내 인생의 만족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거기 가서 찾아서 그것을 경험해 보면 거기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코에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낳으셔갖고 이 흙으로 만든 육체에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딴 것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벌려고 또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고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쫓아가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남편입니다. 그것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 진정한 생수, 그 생수를 마셔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서부터 만들어진 영혼의
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헛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분들이에요. 이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은혜 받으러 가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 받은 분은 성령님이 생수의 근원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생수가 막혀요. 막힙니다. 회개할 때 나를 붙잡고 있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원수 마귀의 진이 파쇄가 되고 나를 막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마귀의 역사가 나에게서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육체에서 물러가고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시원하고 생수를 마신 것 같이 진짜 시원하고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의 가람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서 터쳐 나오는 거, 그래서 이 가람이 해소되는 것을 자주자주 날마다 느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밤에 철야를 하면서 방에서 기도할 때 낮에 힘들었던 부분, 또 살아가면서 지쳤던 부분,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생수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날마다 마시게 해주시고 또 이 생수를 마시고 다른 영혼들에게 또 전도함으로 이 생수를 나눠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5 남편 있었고 6번째 남편 그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참된 남편으로 지금 찾아오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생수는 곧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생수를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함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답답하십니까? 회개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오늘 이런 귀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영의 눈을 떠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 5 남편을 두었고 또 6째 남편까지 6째 남자까지 만나고 있는 내 모습을 분명히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제 헛된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7번째 남편 완전한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이 있다는 것을, 참 생수를 주시는 그 남편이 오신다는 것을,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접해 드리고 이제 생수의 근원을 날마다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기도함으로 그 생수의 그 강물이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